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여러 가지 장애도 있지만 소외감이 제일 힘들어요. 나는 거기에 너는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제외시키는 그게 굉장히 박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소경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매번 성전에서 오가는 사람들 이야기는 들었을 거고 자기도 늘 저기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못 들어가니 얼마나 그 소외감을 느꼈겠어요.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보도록 태어났더라면 저기 내가 함께 저 기쁨의 현장에 나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늘 아쉬움과 원망이 왜 없겠어요. 오늘 석용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유예요. 은유. 우리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리적인 우리 육신으로 보는 눈 외에 영의 세계가 있다고 여러분 안 믿든 하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 볼 수가 없어. 나는 영적 소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우리를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초막절 끝나고 행사거든요. 초막절 여러분 아시죠? 일부러 풀집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뭘 기억하게 만드냐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일부러 집이 없으니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안정적인 정주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임시집을 살고 풀로 나무로 얼기설기 하면서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어. 출애굽시키셨어. 그거를 상기시키려는 의도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이름조차도 초막절이라고 붙였잖아요.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를 했어요. 우리도 뭐 새해 되면 연날리기, 제기차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명절 풍습이 있잖아요. 그들도 명절이 되면 두 가지 풍습을 했어요. 그것이 기록이 남는데, 하나는 성전 여인의 뜰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커다란 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밤새 불을 켜놨어요. 왜 켜놨냐? 의도적이죠.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밤에도 불을 밝혔어. 그래서 너희들 조상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고 등대야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등을 세웠어요. 또 하나 7일마다 실로암,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실로암 못에서 대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제단의 위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줄줄줄 흐르겠죠. 그걸 관제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물 붓는 행사예요. 그건 또 뭘 의미하죠? 맞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가리키라고 했지만 바위를 하여튼 쳐서 거기서 생수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과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마시고도 충분히 남았어요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으로부터, 에스겔 선지자가 또 예언했던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생수를 먹이고 우리를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세요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행사를 초막절에 했던 거예요. 그 현장이 실로암, 물 떠온 현장이 실로암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요 끝나고 나서 소경을 고치고 왜 실로암으로 의도적으로 가라고 했을까?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름기둥,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생수를 받았는데 그 주신 실체가 이제 오셨어.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빛이 되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신 분이 직접 오셔서 너희들에게 빛이 줄 것이고 밝게 보게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초막절 이후에 소경을 뜨게 하신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게 저는 1절에서 느껴져요. 여러분 그냥 쑥 지나가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한 사람을 보신 자라. 여기서 본다라는 개념은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목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이 시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초막절에 맹인을 주목하셔서, 주목한다는 얘기 뭡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고쳐주려고 다분히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지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맹인인데 뭐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누가 지나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지나가는데 내가 예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맹인인 나에게, 영적인 맹인인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주목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기 위하여 나를 주목해 주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뭘 도대체 얘기하려는 걸까?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나도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려는 교훈은 뚜렷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낮을 때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목하는데 제자들은 정말 가슴 후벼 파는 아픈 얘기를 해요. 랍비요,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를 낳은 부모 때문입니까? 그럼 뱃속에부터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게 부모 탓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모르죠?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났을런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되죠? 이 사람에게 해결되는데 뭐가 도움이 되죠?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말해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지, 뭔가 죄를 졌으니까 그 결과인 이런 벌을 받는 거겠지,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이건 운명이야,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요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갇힌 사고라고 말해요. 닫힌 사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눈이 떠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새로운 대안,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셔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으로,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난제들, 내 인생의 장애들, 수많은 어려움들,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소경같이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자들처럼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운명이라고 그냥 체념하고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소재로 쓰기 위하여, 내 삶에 개입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에 맡겨지면 그 문제가 운명이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손에 맡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지금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낮이라고 그랬어요. 5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지금 계시는 곳,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 공생애로 계시는 요 기간이 세상의 빛이고 어둠을 드러낸, 세상이 어둠에 가득한 세상을 드러낼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야. 어둠은 빛의 부재예요. 없는 것이 어둠이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어둠은 그걸 상징하죠.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깜깜한 곳에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낮일 때가 있고 밤일 때가 있어요. 죽음은 밤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예요. 우리가 살아생전도 젊었을 때, 어릴 때는 배우고 크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해요. 또 나이 먹고 들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또 못해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낮일 때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낮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가 낮이에요. 이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주님 보내신 일을 하라고요. 나를 보내신 일을 하라고요. 오늘 4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동그라미 친 게 뭐였냐면은, 요한복음을 지금 4번째 저희 교회 부임해서 강의를 하는데 안 보이는 게 보였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 우리가에 동그라미 쳐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동역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누구의 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언제? 낮일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고치대요? 아니요. 우리는 원천이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어둠에 살아가는 맹인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를 본다는 게 뭐죠? 그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고 그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그 소외감을 회복하고, 그도 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들도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자유를 주는 것, 그 장애를 걷어내주는 것, 그를 보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낮을 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콜링이라고. 소명. 목회자만 부릅니까? 선교사만 콜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 여기 제자도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셨어요. 불렀어요. 뭐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결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을 아니고 낮을 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안을 뜨게 해서 그가 자유롭게 하고 소외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것, 수많은 장애를 걷어내는 것,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 모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차원 접근인데요. 보냄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해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다 말씀드리겠지만 다 레마의 말씀이 달라요. 오늘 1번에 꽂히는 분이 있고 2번에 꽂히는 분이 있고 3번에 꽂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은 아까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했잖아요. 빛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초막절에 의도적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초막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자고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주셨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묵상하고 굉장히 공부하고 힘들 시기였어요. 그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노트북에 시편을 치면서 매일매일 묵상을 쳐내려가고 있었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묵상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기억이 나요.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 몸 안에서 몸을 느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믿는다 그랬죠. 뭔지 모르겠는데 속 안에 박하 같은 것이 들어갔는지 생수 차가운 것이 아니고 시원하고 뭐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쫙 퍼지는 거예요. 연기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오래 한 15분 이상 20분 지속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날아갈 거 요 잡았어. 요거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참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7장 38절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네가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지 않아. 말씀은 실적이고 체험적이야. 이렇게 좋은 거란다. 네 안에 성령이 가득했을 때 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맛보게 하려고, 그리고 간증하고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체험을 주셨어요. 정말 그 잊지 못할 추억이에요. 기억이에요. 자주는 없었어요.
한 2번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우리 안에 받는 줄 믿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성령이 계신지도 모르고 자꾸 내 고집대로 사니까 그런 경험을 못 하는데, 전부 다 내 삶을 맡기고 위임하고 의탁하고 주분께 맡길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생수의 강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앞에서 말한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생수의 강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며 그 맹인들을 고쳐내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6절 나오죠. 동서고금을 말고라고 침을 하면 더럽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 있는 침이 더러워요? 자기 침은 안 더러워요. 침 없으면 또 음식도 먹지 말라요. 침이 마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남에게 갔을 때 문제죠. 근데 주님의 침이 더러워요? 예수님의 침이 더러운가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냐면은 새로운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껴져요. 창세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짜잔 하고 쫙 모양을 빼셨을까? 찍어내듯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가 좀 부족한데 진흙 좀 더 갖고 와. 그래, 여기 좀 붙이고. 여기가 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좀 깎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모양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추합니까? 그분이 침 뱉었다고 더럽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비난하실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지금 창조 사역을 하고 생명 사역을 하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맹인의 태도가 중요해요. 맹인의 태도와 맹인의 믿음이 중요해요. 이 맹인은 8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은 안마하는 거 다른 멀쩡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세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청원하는 경우들. 왜? 그것도 못하면 자기들은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너무나 동서고금만하고 시각장애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구걸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을까요? 왜 안 보인다고? 저리 가 시끄러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지나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에 목이 좋으니까 거기 앉을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깔깔거리고 돌아오고 뭐 하고 뭐 얘기하고. 그렇게 자기는 귀는 뚫렸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자기도 저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무시하고 비굴하게 해야 되고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더 이렇게 해야 하나라도 얻고, 이런 제사지 믿고 싫고 해서 원망이 나오고 탓하고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막 이렇게 원망스럽고. 그런 사람 특징 하나 알려드려요.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요. 나 건드리면은 막 이런 세상은 그래요. 한 고거 하나 내세우는 거 보세요. 고슴도치처럼 막 찔러. 자기 뭐라 그러면 무시했어 막 이래요. 안타까워요. 신랑까지 가래요. 예수님이 말로 고쳐줄 수 있어요. 현장에 없었어도 고친 적이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 가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 그냥 고쳤어요. 공간, 시간 초월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유독 이러지? 맹인이 실로암까지 연못에까지 계단도 있고 가는 게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얼마나 큰 부담이고 얼마나 힘든 일인 거 알잖아요. 누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스스로 가는 것, 인도 바다도 힘들고 스스로 가는 것도 힘들고 더듬 거리고 거기까지 가야 되고. 날 무시해 말이야. 자기는 소리는 들리니까 침 팩팩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다가 그 진흙을 개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여기가 여러분의 테스트고 고비예요. 여기가 고비라고요.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는 걸음 한 걸음이 그 사람에게는 고비고 테스트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소경을, 이 맹인을 갖다 시험하고 계세요. 나의 말을 믿는가? 내 말에 믿고 순종하는가?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태도와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순종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안 가면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가야 믿는 거예요. 순종해야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7절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거 하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고쳐주기 위하여 그 맹인을 보내고 계세요. 그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7절 끝에 보면 이해라는 거, because.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표현되는데 저는 가로 열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고 가서 믿고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입니까? 행동은 믿음을 수반하는 거예요. 행동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요 대목 때문이에요. 날 무시해? 내가 없다고 날 깔봐? 이게 말이 돼?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에이, 그리고 막 나 맹인이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데 예수라는 자도 날 무시하네. 진흙 털어버립니다.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안 보이던 것이 보고 갇혀있던 것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시작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 레마의 말씀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회복되었다면 자신을 고쳐준 분을 간증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맹인이 눈을 떠서 고침받고 돌아오자 더 놀란 것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이 이 고침받고 눈 떠갖고 오는 맹인을 보고 걸어다니고 자기 발로 걸어다니는 맹인을 보고 이 사람이 여기서 거린 아니냐, 구걸에서 먹고 살던 사람 아니냐, 9절에 믿지를 못하니까 아니다, 그 사람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헷갈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보고 저렇게 지발로 걸어댔냐 이거죠. 그럴 때 맹인이 첫 번째 했던 게 중요한데요. 9절 보세요. 네가 말하는 사람 맞아 라고 자기를 정확하게 자기라고, 바로 안 보여갖고 구걸해서 평생을 살던 바로 그 사람 나야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데? 10절에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됐습니다 라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없는 얘기 보태고 더하라는 얘기 아니고 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중심을 놓고 나에게 행하신 일을 담백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MSG 조미료 치지 말라고 과장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정말 이 맹인이 내가 말이지 뭐 해갖고 자기가 마치 뭘 했기 때문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뜨게 됐다고 간증해버렸으면 이 사람 끝났어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 뜬 눈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고 예수라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서 고침을 받게 됐다라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체험을 고백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이 하셨던 나에게 행한 일을 내가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없던 일을 만들어내라고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증에서 저는 주목할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의 변화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맹인이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특정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추궁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눈 떴어? 그 뒤에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17절에 이릅니다. 그 사람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까 그분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또 이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또 묻습니다. 집요하게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3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자기가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만져줍니다. 눈 뜬 상태에서 3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를 믿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제가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식의 변화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추궁할 때 하는 대화를 보세요.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왜 당신들은 안 믿습니까? 이 사실을.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른다고 자꾸 하십니까? 31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닙니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압니다. 이분이 저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고침받았던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나를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 평생 동안 맹인이었기 때문에 글도 뭔가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꿀림이 없잖아요. 체험이 있으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으니까. 저는 맹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주를 높이며 주님을 고백하며 내가 변화된 과정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입어 치유받고 회복된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회복되어 난 다음에. 여러분, 어느 시점입니까? 제일 첫 번째 시점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본임을 받았나? 내가 할 일은 뭐지? 이걸 잘 생각하는 단계라면 첫 번째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 세 번째 단계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인생이 왜 헤매고 방황합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빛을 보게 하는 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의 세계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면 여러분만이 해야 될 일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사람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이 여러분 갖고 고치래요. 세상에 비치고 생명에 비치고 생수의 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하는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고침받고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눈뜨게 하셨어요. 주님이 새 생명 갖고 살게 하셨어요. 주님을 높이며 드러내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0장 찬양집 60장